본받고 싶은 안디옥 교회. 예. 제가 이제껏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누구를 닮고 싶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 간절한 적이 한 번 정말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 고등학교 때 저와 함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 동안 저와 함께 학교 생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키가 얼마나 크냐면 키가 192입니다.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참 보기 좀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잘 맞아서 12년 동안 단짝처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특징은 참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지금은 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운동을 제가 더 잘하고 여러 가지 더 잘하는 한 가지, 나도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데 그 친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전교 1등을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하고 독서실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저도 그 친구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힘써서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얻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험 기간에 독서실을 갔죠.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독서실 가가지고 열심히 시험 과목을 밤늦게까지 했어요. 저녁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가게 가서 빵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죠. 밤늦게까지 했는데, 그 친구는 안 오는 거예요, 독서실에. 집에 가가지고 시컷 자고, 저녁도 잘 먹고,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 다 보고, 한 9시쯤 와가지고 한 10시, 1시간 동안 딱 공부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성적은 100점이에요. 저는 5시간, 6시간 열심히 암기하고 막 기억하고 막 다리를 떨면서 입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했는데도 한두 개 틀리는데, 그 친구는 그냥 1시간 딱 공부했는데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기가 죽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도 제가 교회 잘 다녔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쟤는 머리가 2개고 나는 머리가 하나인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것을 딱 보니까 그냥 이렇게 축축축축 보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제가 물어봐요. 넌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암기하고 기억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 했더니 하는 말이, 가르쳐 줘도 잘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몰래 암기법하고 기억법을 책을 이렇게 사다가 봤어요. 그래서 연상을 하고 기억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한 몇 달 동안 그렇게 제가 아주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진짜 조금씩 따라가더라고요. 노력하니까 좀 따라가더라고요. 암기가 안 됐는데 암기가 되기 시작하고, 기억이 안 됐는데 기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받고 싶은 안디옥 교회인데, 제가 이제껏 다니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한 군데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강의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맡겨진 사역 안에서 열매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그런 어떤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어느 교회가, 지방의 어느 교회예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갈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온 성도들이 항상 다 웃어요. 유니폼이 딱 입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항상 웃고,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스폰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얼마나 화목하고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섬기는 걸 잘하는지요. 제가 속으로 그 목사님한테 참 이 목사님은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크지 않지만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서로를 향한 신앙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그때 내가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큰사랑교회 담임하에서 목회하는데 마음에 그런 교회를 되고 싶은 하나님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 감사가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어울리면서 믿음 안에서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고, 여러분도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서 한 주간 본받고 싶은 안디옥 교회라 말씀하며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합시다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렇게 의견이 하나가 되고 좋은 성향과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있어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예수의 공동체라고, 나는 누구냐,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참다운 성도와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돼서 성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가 있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다 흩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이 흩어져서 간 곳이 안디옥이고 구브로고 여러 곳에 있다가, 안디옥에 흩어져 갔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며 전도하며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스피릿, 복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 맞아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도의 열망과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열망과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어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국가도 경쟁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성도도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이는 집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가 됐을까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가 됐는데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입니까? 나는 목회자다운 목회자인가? 나는 선생님다운 선생님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어른다운 어른인가? 아이다운 아이인가? 무엇답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놀랍도록 성장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합니다. 바나바를 파견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조사하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주의 손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말하자면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한 마음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만 안디옥 교회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 입으로 뭐라 하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 적어도 교회는 진실해야 된다. 적어도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적어도 교회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적어도 성도는 정직해야 되고, 적어도 성도는 세상 사람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적어도 성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회자한테 자신에게 내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나는 정말 누가 보아도 정직한 목회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목회자인가?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목회자인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주일만 잠깐 지켜서 예배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딱 세상 가운데 탁 나갈 때에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분되지 않고 똑같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였고 성도다운 성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꽉 찼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할 때에 요리들을 잘 하는데 가끔씩 오이지가 나옵니다. 오이지는 뭐죠? 아는데 말을 표현이 안 되죠? 예? 오이에다가 소금 해가지고 절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오이를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나 오이지는 어떻습니까? 짜요. 왜요? 그 오이 안에 소금이 엄청나게 다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이지를 보면서 오이라고 하지 않고 오이지라고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으로 완전히 물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해. 저 사람 시간 날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저 사람은 거짓말할 줄 몰라. 참 정직해.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참 좋은 교회 같아.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이 자동차에서 GM사가 있는데요. 이 GM사가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굉장히 히트 상품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쉐비노바라는 차가 있었대요. 근데 그 차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쭉 하는데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서는 잘 이렇게 판매량이 저조했다는 거예요. 왜인지 압니까? 이 멕시코나 남미 쪽에 노바라는 뜻이 노고라는 거예요. 노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바, 쉐비노바라고 하는 말이 그들 입장에서는 안 간다라는 뜻의 자동차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은 잘 만들어 놓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걸 하지 않으니까 안 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은 있는데 걸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세코야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가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그 책에서만 봤습니다. 거기 보면 2, 3천 년 된 큰 나무가 있대요.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해야지 하실 정도로. 이 붉은 삼나무인데 이 다른 나무들은 다 2, 3천 년 되지 다 죽어가는데 그 나무는 2, 3천 년 돼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나무가 됐는가 조사했더니 깜짝 놀랄 보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뿌리가 엄청나게 밑에 파고들어요. 이 높이는 것보다 더 많이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몇백 미터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다 뿌리를 이렇게 얽어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거나 자연재해가 있어도 다른 나무들은 다 쓸어가지만 그 나무는 옆에 있는 뿌리하고 단단히 묶여져 가지고 뽑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묶여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단히 묶여질 때에 우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와도 창수가 나도 그 어떤 자연재해가 나도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예수님으로 한 몸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쓸려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위대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솝 우화 그 예화를 보면서 참 웃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4마리 황소와 1마리 사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이 4마리 황소는 함께 모여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함께 잡니다. 함께 어울립니다. 그래서 살이 포동포동 찌는데요. 그런데 그 옆에 그 황소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사자는 어떻게 하든지 그 황소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하는. 왜요? 4명이서 똥돌 뭉쳐가지고 함께 먹고 자고 즐겁게 하니까 이 사자가 1대1로는 이기는데 1대4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프지요. 점점 야유어갑니다. 그러다 사자가 한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게 성공했어요. 그게 뭐지 압니까? 황소들이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데 한 소가 좀 뒤쳐서 먹는 거예요. 사자가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3마리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사실은 이제 황소들이 너한테 뭐만 거예요? 저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소가 그 물 위에서 딱 나오는 거죠. 또 사자가 다른 소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3마리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면 그 4마리가 어느 날부터 함께 풀을 먹지 않고 뒹굴지 않고 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1마리씩 야금야금 먹었다. 이게 이솝 우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해서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물어뜯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교회다운 공동체, 성도다운 성도는 사탄 마귀가 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큰 사랑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사랑도 아니고 큰 사랑교회예요. 교회가 큰 사랑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곳이 큰 사랑교회입니다. 이름에 걸맞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넘쳐서 모든 지역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큰 사랑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서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교회답게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하지만 일치를 이루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지도자 5명이 나옵니다. 5명의 이름이 누구냐? 첫 번째 누구죠? 바나바. 두 번째로는 니게르라는 시므온. 세 번째로는 구레네 루기오. 네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섯 번째는 사울. 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바나바는 누구냐? 구브로 사람입니다. 레위예요, 레위. 신앙생활 잘하죠. 이 레위 사람이 이 바나바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까지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나 하는 시므온은 누구냐? 여러분 영어로 니그로가 무슨 뜻입니까? 니그로, 흑인이죠.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흑인. 그러니까 어때요? 인종이 달랐어요. 또 여기 시몬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이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시골 촌뜨기고 흑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약한 사람, 누가 봐도 인지도가 없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라는 지역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곳에. 또 한 가지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게 뭐냐면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 왕을 어렸을 때부터 유모로서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인 마나엔도 키우고 헤롯도 똑같이 젖을 물려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한 유모 안에서.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정말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헤롯이 됐는데, 헤롯 왕이 됐는데 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성장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 마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헤롯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대적하며 살아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마나인처럼 직분이 높고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5가지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태생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돈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서울 사람도 있고 요처럼 광주 다른 지역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이 좋은 점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높은 사람도 마음을 낮출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낮은 사람도 마음을 높일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사람 냄새 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 공동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하지만 주님 때문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3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해야 됩니다. 이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를 예배 드릴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그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금식하고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금식이 뭡니까? 급한 일 있으면 빠지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도 허덕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안디옥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같은 예배이지만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최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금식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은혜 주십시오.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작정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갔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어찌 그 공동체 은혜를 안 주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일주일간 마음껏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배 탁 드리고 그 1시간도 제대로 된 예배가 돼야 아니고 또 일주일간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 중심을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금식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세상의 콘서트나 세상의 그 어떤 반창의 모임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예배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를 우리 인생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는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종을 통해서 어떤 선포냐면 안디옥 교회를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 2명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안에 평생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은혜 한번 못 받고 언제 나한테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먼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주어집니다.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과거만 먹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배 잘 드렸던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예배자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인가?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성도라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 우스운 인생이 되고, 예배를 최고로 여기게 되면 최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어때요? 야, 안디옥 교회는 참 귀하다. 다른 지역까지 전도자를, 이제 쉽게 말하면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정도로, 파송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교회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웠지만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빠지면 교회는요, 존재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어요.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두 기둥인 바나바, 바울을 왜 다른 곳에서 전도자로 파송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안디옥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웠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하고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지라도, 아무리 멋진 사람이 있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있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이 우뚝하니 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이라면 한마음과 한뜻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으신 분도 있어요. 미국의 얼바인에 가면 참 큰 교회가,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몇천 명 되는 멋진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 정도로 그 한인교회에서 가장 크고 좋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사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진 사임한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도덕적인 결함이라든지 무슨 문제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두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하와이에 그 DTS 훈련받는, 예수전도단 훈련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어요. 그 몇 개월 동안 프로그램 과정을 목회를 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갔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가 크지만 더 영향력이 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 교회 갔대. 그 하와이 DTS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그만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지금 있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교회, 그런 곳에 내가 너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 하나님, 지금 고생해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성장하기 위해서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그만두라 그랬대요. 그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 번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사임하겠다고 교회에 딱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그 목사님 보면서 몇천 명의 성도들이 왔거든요. 그 교회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 사임한다니까 교회가 흐지부지 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참 복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이 목사님이 사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 딱 하고 사임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결단을 보면서 진짜 훌륭한 목회자다운 목회자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적도 없이 이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사랑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쳐서 큰 사랑 교회 되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온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 큰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 이름이 큰 사랑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말라가고 사랑이 없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적으로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며 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하나 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에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큰 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들은 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함으로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다른 것 몰라도 예배 잘 드리고 다른 것 몰라도 사랑하고 다른 것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불신자들에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